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귀진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셀 수도 없는 귀하시니 놀라우시니 이름 참되시니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입 얻었으란 인상 아무렇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은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 더욱 바라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의 산 것이야. 내가 마음인 주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러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믿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게 의린 손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전방 찬양곡처럼 비록 나올 때 있지만은 주의 영광인 주를 볼 때까지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구나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원치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딘 나아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목마른 사슴 힘에 물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발급하나니라 어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몸 정성나가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만도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나 나의 몸 정성가가 서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발짝 끼는 해가 같아. 이 생명도 피어나는 오대리라. 오 하나님도 바쳐 주의 제가 양내이니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자라나는 왕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으로 귀한 제목 그래서요. 오 하나님 제목 바쳐 주의 제가 사으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알긴 영원 되겠어요. 오 하나님
저 취두가 양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 동상 무성한 저승으로 아름답고 순천 안에서 더 아름다운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하게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손빛을 더 찬란하여 참비교할 수 성시교독 85번을 보시겠습니다. 85번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오직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귀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여 영원하네 적고 높은 별을 이 나쁜 아직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오라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상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비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귀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귀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이 분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날로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니 저희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 공예를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운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안이 비춰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영적인 풍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고하는 영혼들을 흥미 이기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들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갑절에 갚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구세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3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윤대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소장과 이 꿀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으로 우리아우가 나오니 사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데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벨레스라 불렀고 그의 양고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다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지금 화형당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고대 시대를 보면은 음행을 하거나 이런 여인들을 불로 태워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여인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말씀입니다. 심각한 말씀. 이 여인이 이렇게 될 걸 각오하고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오늘 기록된 내용에 자기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다.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어떤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것이 지혜다. 이 귀한 여인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냥 바람처럼 안개처럼 지나가 버릴 우리 인생이 아니죠. 귀한 생명이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러면 이런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가? 한 여인이 이제 이 여인이 다 말이죠. 창녀의 수치와 화형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창녀의 수치를 오명을 안고 죽는 거예요. 명예도 아주 실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자로서 가장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이거죠. 창녀라는 말 듣기 싫어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시면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했다 그러는데 이 두 남녀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존재거든요. 창기, 세리. 근데 이 여인이 그 창녀의 수치를 여러분 오명을 안게 될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정말 수치와 그 각오하고 심지어 불에 타서 공개적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이렇게 했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여호와의 신앙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방인 여자로 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 보는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 믿는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권사님, 장로님 집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처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앙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 가정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타락한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아주 방탕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런 타락한 신앙의 가정에 이 여인이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남편을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여간이 이제 유다죠. 유다가 낳은 아들이 3명인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하고 이 여인이 장자하고 장남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 여인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이 신앙의 가정의 장자죠. 큰아들이죠.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눈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자기 본 남편은 죽고 하나님에 의해서 두 번째 남편을 맞이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이 누굽니까? 자기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희한하죠? 자기 남편의 동생,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된 거예요. 핵이 망쳐가죠? 아니 어떻게 핵이 망쳐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죠. 고구려에도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던 풍속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풍속이 고구려뿐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수르, 가나안 족속, 히타이트 이런 하여간 연구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쫙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바벨탑 사건이 있죠, 여러분. 온 민족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온 사방대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이런 풍속이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똑같이 이 풍속을 이 사람들이 이제 지켰다 이 말이죠. 하여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고구려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 고엘
고엘이라는 제도인데 고엘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친족, 친척 그런 말이죠. 친척.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고엘이라는 법은 친척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친척들 안에서 꼭 지켜야 될 법이 뭐냐? 고엘 그런 법이에요. 이 법을 따라서 이 동생이 형수님에게 여러분 다시 장가를 든 거죠. 누구를 위해서? 형수를 위해서. 형님을 잃어버린 형수를 위해서 동생이 어찌 보면은 희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장가 가고 싶죠. 세장가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형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남편을 잊고 여러분 홀몸이 된 형수님, 그 형수님을 위해서 이 동생이 형님의 동생이 남편이 되어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고엘은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따라서 여러분 이 이제 오난이라는 사람이죠. 둘째 동생. 이 동생이 형님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엘은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제도이다. 가족 중에 한 형제 특히 장자 큰아들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의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잊게 해주는 규례라. 그래서 형사취수제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형은 뭐냐면은 그 형을 말합니다. 형이 사자는 죽었다 이 말이죠. 형이 죽었을 때 취한다. 형수를 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동생들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형수의 남편이 되었어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또 누가 남편이 되죠? 셋째가 또 이 형수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만들었죠.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 되느냐?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귀하니까 이제 제가 주보에도 자세히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 법을 따라서 이제 둘째가 이 다말의 남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오난이라는 동생이 고인이 되기를 거부했어요. 싫어했어. 왜 내가 형수님의 남편이 돼야 돼? 내가 왜 형수님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 내가 왜 형님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 그 부감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은 없지만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거부했어. 하나님이 이 둘째도 죽이시는 거예요. 첫째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둘째도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여러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둘째를 죽이셔요. 자, 이 집에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장가가지 않은 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장가들 만한 나이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죠? 마지막 아들, 이제 이름이 셀라죠. 마지막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보냅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셀라 막내가 장가갈 나이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시아버지는 다말을 불러야 돼요. 다말을 불러서 이 셋째가 다말의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형님의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는 여러분 친정에 있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래 소울 동안 여러분 과부로 살았어요. 다른 남자 보지 않고 여러분 이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형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 다말은 과부로 지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이제 장성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죽을까봐. 그렇죠. 죽을까봐. 또 결혼해가지고 또 죽을까봐. 여러분 아들이 딱 3명이에요. 3명. 마지막 막내거든요. 얘까지 죽으면 이제 여러분 대가 끊기는 거죠. 아주 이제 저주받은 가정이 되는 거죠. 두 아들이 다. 근데 이제 이 시아버지 유다는 두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시아버지 유다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다말이 을저희로 말아먹었다. 다말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자기 며느리로 이렇게 삼았더니 저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인데 신앙의 가정을 떠나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에도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몰라. 자기 죄는 몰라. 남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짓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죄는 못 보고 소경이라 못 보고 다른 사람은 짓지도 않은 죄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오해를 해서 그게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저 못된 저 며느리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다. 그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물론 이제 모든 민족들이 이 법을 지켰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시아버지 유다는 이제 막내 아들을 목숨을 각오하고 또 장가를 보내야 돼. 형수한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 자기 아들을 목숨을 걸고 이 며느리 다말에게 또 시집을 보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 귀하거든. 자기 아들이 죽으면 안 되거든. 자기 아들은 자기보다 더 귀해.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의 아내가 딱 죽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 유다도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때까지 그 자기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죽어요. 다 큰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을 이런 며느리 다말에게 고열로 주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부인이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우연히 죽었을까요? 우연히 죽었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섭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아버지 유다가 여러분 그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것은 뭡니까? 죄예요.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아버지 유다를 데려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을 데려가십니다. 다 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악을 행해도 그걸 선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지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유다를 다말의 고열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그 철을 갖다가 죽이게 하고 마지막 남은 고엘로 누구를 세웠냐? 시아버지 유다를 세운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를. 아수르나 해쪽 속에 형사지속법 이런 이제 이방 나라의 이 법을 보면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남편이 자녀 없이 죽으면 첫 번째로 그의 형제가 고엘이 돼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그의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결혼해가지고 이 장자의 기보를 이어가야 돼요. 첫째는 그 남편의 형제들이 다 없어. 그러면 언제 시아버지가 그러면 며느리의 이런 고열이 될 수 있죠? 시아버지가 아내가 죽어야 돼. 아내가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아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시아버지가 여러분 고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룻기 보면 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또 룻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고엘이 등장하는데 이제 고엘을 내가 이행하리라. 하여간 근데 오늘 이 38장에는 고엘을 이행하는 사람이 없어. 다 고엘을 싫어해. 고엘을 안 하려 그래. 근데 누가 내가 하리라 그러고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고엘을 이행하리라. 누굽니까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 어찌 보면 다말은 유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유다가 이제 고열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로 하여금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말이 창녀로 가정해서 유다를 유혹해서 통침을 한 거예요. 조금 좀 불미스러운 방식이지만 이 방식으로 한 거예요. 유다가 안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게 합법적이죠. 유다는 여러분 반드시 이 며느리 다말을 여러분 자기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계보, 이 장자의 계보는요, 특히 신앙의 가족, 여호와 신앙의 이 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셔. 이 유다와 다말의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강제로 유다를 다말로 만들어 본 거야. 다말로. 희한하죠. 자, 이렇게 옆에 있는 남자는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자세한 설명 보면 시간 가니까 제가 막 다 줄여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시라. 집에 가셔가지고 38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궁금하면 저는 대략 흐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시아버지 유다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겠어요? 다말이에요. 다말이 얼굴을 딱 가리고 정체를 딱 감추고 창녀로 길가에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시아버지 유다는 이 다말이 길가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인 걸 몰랐어요. 창녀로 알았어요. 창녀. 지금 이 유다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 상도 다 치르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상을 다 치르고 이제 애국하는 기간이 다 끝났거든. 그때 이 일을 진행해요. 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말이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시아버지랑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네, 그렇다고 여러분. 알겠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당신 며느리 다말이 바람을 피웠대. 배가 불러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아까 앞에 있던 이 일이 끝난 한 3개월 뒤에 이제 저 멀리서 소문이 들려와요. 며느리 다말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얘기를 임신했대. 그래서 소문이 들려와 시아버지 유다에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말을 당장에 불러 태워 죽여라. 그렇게 해요. 빌어먹으려면 그러면서 여러분 빌어먹으려면 내 두 아들을 잡아먹었더니 급기야 저런 일까지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당장에 화형을 시켜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아주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요 엽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보면 엽기적인 사건. 다말을 화형을 시켜라. 그때 여러분 다 생략하고 이 다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간접적으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시아버지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유다는 그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요 길가에서 만났던 이 창녀가 내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의롭다. 나보다 의롭다. 그냥 태워 죽인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며느리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다가 강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아주 타락한 신앙인이었던 유다가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180도 바뀝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유다의 변한 모습이 나와 있어.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들도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그랬던 신앙이 타락한 이 사람. 내 여호와의 신앙 그거 뭐 교회 아유 교회 뭐 그거 그렇게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은행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그렇게 살았던 유다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확 돌아서게 돼요. 누구를 보고? 다말을 보고 다말은 왜? 여러분 다말은 왜? 여러분 이렇게 수동적인 고일이 돼가지고 시아버지와 그런 일을 했을까? 잘못하면 창녀의 오명을 쓰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어요. 유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일이 잘못되면요 자기 이상을 빗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창녀의 누명을 쓰고 불에 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한 3가지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째,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려고. 이 신앙의 공동체의 한 이론이 되려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신앙 안에서 굳게 세우려고. 세 번째, 제일 신앙이 좋다. 여자는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앙. 이 여호와의 신앙의 가문으로 이 가정을, 이 유다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치와 화형을 감수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의 목숨을 건 신앙을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앙의 공동체에 헌신을 해요. 이제 나중에 뒤에 창세기 41장, 42장 보다 보면은 유다가 여러분 희생하는 게 나와요. 그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회복된 계기가 뭐냐? 다말의 신앙, 다말의 여호와의 신앙, 다말의 그 여호와의 신앙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본 거예요. 거기에 깊은 감동을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죠. 자 이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 중에 이 베리스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한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여인을 닮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최동의 원사님, 우리 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또 고엘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리라. 그러므로 그가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었다. 예수는 우리 형제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 내 형이야.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 너무 부끄러운 존재. 여기 보면 죄를 속량하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 형제가 되어주신 거예요. 위기에 처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수욕을 짊어졌습니다. 수욕이라는 말은 부끄러움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특히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는 뭐냐?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졌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나는 벌레라. 시편 22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레처럼 된 거예요. 그 치욕을 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명렬한 불에 불살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불타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불이 타서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서 창에 찔려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불이 예수님에게 붙었다. 그 불 속에서 타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유다교회에게는 이 사실을 직면할 때 일어난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치욕도 무릅쓰고 여러분 목숨도 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교회가 귀한 거야? 네, 그렇게 귀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허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곳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어제 저 노상에서 12시까지 노래 부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죄송하지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 우리 인간은 여러분 짐승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귀한 생명,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이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생명을 쏟아부어야 돼.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다말처럼 이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의 영광에 눈이 멀어 다말처럼 부끄러움과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했습니다. 이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어떤 부끄러움도 감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치욕을 껴안고 그렇게 불살라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그 영광스러운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살아납니다. 내 주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
생명 받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한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영광 가운데 쓸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이 주 올 때까지 전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예배 때마다 하늘에서 물붓듯이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로잡아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어가고 인생을 걸고 이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남은 생애를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사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곳에도 그 은혜를 내려 주사 놀라운 주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에 물붓듯이 부어지게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나말처럼 이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요, 이제 예배당 바닥 공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당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마지막 찬양 623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변하리 주는 나의 갈 길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름답게 모든 변하리. 나의 정성과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